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고 또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어떤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이웃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뜨겁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광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 해. 하나님 지으신 하늘을 받아 모든 만물들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시네.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먼저 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안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동료, 오늘 특별히 초대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라면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도, 강건도, 삶의 평안도, 마음의 위로도, 또 뭔가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사랑하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계획하소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보내주시고 정과 축복이기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느껴 주시옵소서.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손을 맞잡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평강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주시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부어주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스함을 나누는 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남경 한인사회에서 귀하신 병원 김익환 원장님과 학교에서 계신 황보재영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의 삶을 따스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모든 것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청년들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순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와는 달리 좀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붙드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가 기대했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면 혹시 걸음을 작정하셨다가라도 좀 막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환영하는 축복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한 해가 벌써 마감하는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있었고 혹은 실패도 맛보고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군데군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1월과 12월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이 한 해가 마감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익어가죠. 그 중에 대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장석주 시인이 이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저렇게 탐스럽고 또 아름다운 빛깔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저걸 키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의 손길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자연과 생명의 신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손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장성해가는 자녀들을 볼 때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이만큼 컸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 자신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모님의 수고와 아픔과 또 애씀이 담겨 있기에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잊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생명의 신비임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조율할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을 붙드시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참 수고들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배후에서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조율할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렇다 하고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호를 받는 다윗은 이것은 한 뼘 길이만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는 이것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사도로 칭함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뼘 길이만큼 휙 지나가는 것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에 동의를 하시던 혹은 공감을 하지 못하시던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서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우리가 외면하거나 잊고 살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이제 사자성어이기에 많은 인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늘의 삶에 몰두하느라 오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오늘의 유행을 따라가는 일에 마음 쓰느라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읽었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해놓은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끝 순간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그 죄의 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심판을 지옥, 저주,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라는 다른 용어로도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판에 대한 대책은커녕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고 또 부정하고 살아가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죽음이나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미리 유비무환으로 대책을 세워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영역을 넘어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없이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책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표징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문제도 유비무환의 대책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 만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 노력과 애씀, 무엇을 성취해내는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대책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삶에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받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순간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의 인생이 달라질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남경 한인연합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태 집사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하나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하나다. 예,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고 또 남과 내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하나입니다. 맞죠? 아멘.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강의를 맡아주시는 두 분의 강사님이 계시는데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즐거운 교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쉽게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 한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기 멋있는 이 네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남경에서 작품 활동도 하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유민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네 점을 찬조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호텔에서 수강마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또 검사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 다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이 예배는 목사님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항상 주일 저녁에 영상 올려주시거든요. 만약에 또 은혜를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영상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문화센터에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품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또 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챗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짧게 하셨는데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오늘 우리 이웃 초청을 위해서 저희 두 분의 강사님께서 사실 저희를 위해서 짧지만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세화병원 원장 선생님 김익환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김익환 선생님께서는 남경 중의대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는 세화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2017년 정도부터 시작하셨죠. 한 5년 정도 지금 세화병원을 운영하시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세화병원 원장님은 또 저하고도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는데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열심히 환자를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세화 김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귀중하고 굉장히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한 5년 정도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올 겨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그마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체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체원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몸의 그 면역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매운 음식을. 그러니까 항상 그 물을 드시는데도 그 냉장고에서 그 한 뭐 차가운 물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차가운 물이 우리 소화기관에 위나 대장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을 덮여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쓰는 에너지가 그냥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쓰이는 우리 몸의 생리활동이나 신진대사에 쓰여질 에너지가 물을 덮이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낭비를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거하고 밀접하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캔서잖아요. 암인데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신 분들의 그 체온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36.5도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암 환자들은 35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0.5도 체온을 0.5도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한 3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섭색. 제가 저를 만나신 분들은 항상 제가 따뜻한 물을 드세요. 한약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무조건 따뜻한 음식, 찬 음식 적게 드세요. 항상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왠지 비과학적이고 기대하셨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그래도 뭐 건강에 어떠한 특별한 팁이 어떠한 뭔가 좀 묘방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한 물을 드세요. 아이스크림 적게 드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게 돼요. 좀 그러면 이제 체온,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체온이 왜 중요하냐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보통 보면 손발이 차다는 걸로 우리가 건강하냐 아니냐를 많이 관점을 둬요. 근데 좀 제가 어떻게 내 몸이 체온이 낮나 안 낮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사진이 조금 금방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될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사실은 약간은 이제 기가 좀 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혀는 정상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균 체온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좀 넘겨주세요. 네, 보세요. 아까 그 이제 단홍색에 비해서 오른쪽 분하고 왼쪽 분의 설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좀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그 혀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닦기 전에 본인의 혀를, 가족의 혀를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쪽 혀는 이제 그 혀는 설태가 거의 없고 열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나 커피를 드셨다든가 매운 걸 드시면 못 견뎌 하세요. 이게 위의 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의 속에, 그러니까 그 열이 많다. 당연히 열이 있죠. 근데 평균 이상의 열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절대 매운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찬물 좀 간혹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열이 많아서 잠도 못 주무세요. 네, 이제 그것에 비해서 금방 뭐 어느 쪽이 열이 좀 저체온인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분은 이분의 혀는 지금 설태가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어요. 위장하고 대장이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성에가 꼈다고 그럴까? 제가 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끔 이쪽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분들이 맥주를 좋아하세요. 또는 근데 절대로 이런 분들 맥주 드시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드시면 안 돼요. 냉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온 몸이 그 본인의 내장이 완전히 굉장히 차요. 이제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이제 보이차나, 그죠? 홍차나 따뜻한 물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생강차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따뜻한 걸 드셔야 되고, 이제 저쪽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너무 뜨거운 거 드셔도 안 되고 매운 거 드셔도 안 되고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세요. 당연히 뭐 구별이 되시겠죠. 어느 쪽이 지금 좀 열이 많은가, 어느 쪽이 좀 속이 찬가. 근데 요 혀는 아이들 혀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요 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제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이상 정도를 꾸어미 죄송해요 제가 하도 그 비염약이 있어가지고 항알러지 약을 복용하고 항생제를 복용했어요. 한 달. 근데 비염도 있고 이제 그 항생제를 많이 드시면 이제 대장이 망가져요. 왜 망가지냐면 항생제는 우리 몸에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그거 구별 안 해요. 그래서 드시면 속을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비염도 있고 설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몸이 너무 차서 그래요. 속이, 내장이.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성장탕을 좀 지어달라. 혹은 이제 총명탕을 져달라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 혀를 보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의 적이잖아요. 이제 제가 몸을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아이 혀는요. 이 아이는 좀 키 좀 크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아이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냐면 집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좀 우리 한국 분들 이제 우리 좋은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홍삼. 아이들 좀 크게 해달라고 이제 홍이장군이나 이런 거 먹이세요. 이렇게 혀가 빨간 아이는 절대로 먹이면 안 돼요. 이제 홍삼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좀 먹어도 돼요. 저 아이는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아이도 사실은 요 혀 끝이 좀 빨개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제 여기에 비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장,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산한 아이들이 있어요. 왠지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가진 잡념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대개 자녀분들이 여기가 빨갛다. 이런 혀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네. 절대로 뭐 해라 이거 하라 하지 마시고 좀 최대한 사랑으로 좀 이 상황이 지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공부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하라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그러니까 서로 보살펴 주시고 다음 보세요. 혀를 보세요. 이제 아까 좀 빨갛기만 하지만 이렇게 반점까지 있어요. 이제 한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아이인데 절대로 이 아이한테는 홍삼 먹이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가서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게 해주시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하게 해주시고 최대한 이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계를 느낀 게 허리 아픈 거, 몸 아픈 거는 제가 어떻게 아프게 찔러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을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아이처럼 항생제를 한 달을 먹여서 내장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룰은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는
서양 의학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해주시고요. 다음 하나. 이제 이 약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약은 약국에 가시면 있어요. 이제 비파가오라고. 이게 기침에 그렇게 좋아요. 이게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왜 기침이 심할 때 이 항생제를 안 들어요. 근데 이 약을 먹어가지고 기침이 굉장히 잘 들어요. 홍콩에서 만든 약인데 가짜가 많아요. 이게 워낙 잘 팔리니까. 그래서 꼭 이게 이 경도 그리고 홍콩에서 만들었다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약국에 가시면 이거 곧바로 안 내줘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꼭 요거를 확인하시고. 근데 기침을 할 때 잘 들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기침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기침에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좀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요런 혀들 요런 혀들이 먹어야 돼요. 다시 앞으로 하나만. 다시 하나만. 이런 분들이 기침한다고 아까 그 약 먹으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그 약이 차가워요. 기침 더해요. 그러니까 요 팁만 좀 구별하셨으면 해요. 요것만.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약이 안 들어요. 오히려 기침을 더하게 돼요. 아까 빨간 혀, 열도 나고 이제 좀 마른 기침. 뭐를 드셔도 괜히 마른 기침을 하실 때는 아까 그 약이 아주 명약이에요. 한 2, 3일만 드시면 그냥 나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드시면 기침을 더 하세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기침을 하시면 이제 생강차, 따뜻한 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한방적으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되게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을 따뜻한 물 드시는 거, 보온을 잘 하시는 거, 그리고 댁에서 이제 좀 제가 감기 환자들은 제가 절대로 샤워하지 마세요 하면은 아주 한국 분들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감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을 저희는 우리 몸에 보호막이 있다고 봐요. 근데 감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보호막이 걷혀요. 샤워를 하시면 땀구멍이 열려요. 그러면 이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기침을 더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그걸 구별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 특징이 뭐냐면 댁에서 우리는 온돌이 있으니까 머리 감고 그냥 말려요. 그거는 비염 걸려라, 비염 걸려라, 비염 걸려라, 비염아 와다오 하는 거 똑같아요. 머리 꼭 말려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팁인데, 제가 이걸 누설하면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한 30% 떨어질 것 같아요. 기침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앞에 거는 생활적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다 많이 찾아오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감정하고 심리 상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감기 걸리면 너 신경 썼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경 많이 써서 그래. 어디 아프다 그러면 신경 쓰면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할 말 없으시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우리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생각이 많아요. 본인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
없는 걱정도 찾아서 하세요. 이런 분들은 소화기는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뭐 좀 생각을 돌리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 화내시는 분. 네. 이유 없이 화가 나요. 근데 이게 몸이 그래서도 그럴 수 있고 화를 많이 내서 간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유 없이 화를 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럴 때는 이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제가 이제 좀 뭐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의외의 하나의 얘기를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동감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 영국에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외로움부라는 게 있대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고독. 우리 왜 한국엔 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고독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하루에 담배 16개를 피는 거, 15인가요? 네. 그만큼의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힌다는 거예요. 외로움.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 관심이 있는 거 처음에는 비염에 관심이 있다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잠 좀 잘 자게 해드릴까? 그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한약으로도 조금 개선되게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이런 외로움,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뭐 5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이건 제 능력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이걸 해소하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답답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찾아봤는데 하나 답을 찾았어요. 명상이 그렇게 좋대요. 명상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좀 약간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좀 느슨해지고. 근데 사실은 그 명상보다 제가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 죄송해요. 더 좋은 방법은 기도. 신과의 교통. 어디엔가 이 세상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 것 같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불가능하죠. 저는 그냥 뭐 여기저기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면은 그냥 그거 정도. 제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또 여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또 같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그 우리 몸에 우리 뭔가 의탁할 수 있는 곳, 뭔가 그런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척 부럽고 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이런 또 어느 좀 인도자, 리더가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의지하고 연대감이 또 그렇게 중요하대요. 의지하고 같은 공동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또 신체 건강에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am down and hold my soul so worried,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ar.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ar.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ar.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ar.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월병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강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황보재용 선생님께서 이제 계시는데요. 황보재용 선생님께서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2007년부터 15년째 지금 남경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정태 집사님의 말씀이 저는 그 크로스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가족이 있는데요. 혜린이 큰딸, 세린, 성현, 하린 이렇게 네 자녀와 함께 그리고 김정호 사랑하는 김정호 집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농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네 자녀라는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또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고 온몸이 굳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우리 세화병원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그 풀어진 그 묶여진 근육을 다 풀어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리고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가.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없이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에게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15분 맡았거든요. 15분 안에 다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인터넷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시면 설문조사 10문제가 있는데요. 그 10문제를 하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저랑 같이 페이지에 같이 계셔야 됩니다. 1페이지 할 때 2페이지에 계시고 빨리 막 서둘러서 10번까지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막 풀으시면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됐죠? 이제 천천히 아주 늦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이 제목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전성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하브루타 교육을 가장 최첨단에서 이끌어 가셨던 분. 지금 좀 그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게 사시다가 일찍 고인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존경받는 부모, 죄송합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저희 한국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이런 단어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맘충, 틀딱. 들어보셨어요? 틀딱이 뭐냐면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노인들. 틀딱. 맘충은 뭐냐면 엄마의 맘과 벌레의 충이에요. 벌레 같은 엄마가 또 나한테 잔소리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를 아이들이 쓰고 있다. 그 자체가 벌써 복수당하는 부모로서 내가 살고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뭘 내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원망과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해나가면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 싹 넘기시면 1번으로 가요. 1번 문제가 뭐냐면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예습과 선행학습과 관련하여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발달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발달 심리를 잘 이해하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오류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근거가 됩니다. 자,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세요. 한글 교육을 만 2세 이전부터 시작하는 건 좋다.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 좀 빨리 시키죠. 기억, 니은, 뭐 그림 문자 뭐 보여주면서.
영어 등 외국어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이나 중국 유치원 보내는 것이 좋다. 수학은 최소 1년 동안 선행학습해야 된다. 선행학습은 필요 없다. 그때그때 아이의 필요에 맞춰서 보충해 준다. 골라주십시오. 그리고 정답은 추측하실지 모르겠는데 4번입니다. 우리가 오류 범한 1, 2, 3번이요. 다 오류를 범하는 잘못들이에요. 한국의 교과서가 아이들의 뇌발달 과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사실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면서 조기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기처럼 삐쩍 만들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받고. 적기교육이 정답입니다. 2번이요. 요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 중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결정하는 시기. 자, 정답을 읽어보시고요. 고르십시오. 이게 제가 포인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포인트를 드리는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에 1학년 과정, 그러니까 10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가능한 한 많은 활동과 그리고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학년 때 초반에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10학년쯤 마지막쯤 됐을 때의 직업 체험도 좀 시키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로 애가 할 수 있는 과제 과업을 하나 6개월 정도 시켜서 완성하게 하고 그거를 해주고 고2 때 고3 때에 그 과에 맞는 전공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2, 고3 때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공부해라, 수학해라, 뭐 숙제했냐 이런 잔소리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 내버려두고 네가 뭘 잘하고 네가 어디에 소질이 있고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만약에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10년 동안 해야 된다면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발달 나갔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하면 잘할 수 있지? 생각보다 관계가 중요해. 성적보다 관계가 중요해.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내 마음대로 해. 네가 뭘 알아. 당연히 답을 2번으로 고르셨죠. 그죠? 여기에서 관계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성적보다 관계가 중요해서 이 관계는 학생들과 자녀들과 친구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와 나와의 관계. 네가 성적을 좋게 받는 것보다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해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달 심리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0세에서 3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감정의 뇌를 키워라. 외국어 노출은 모국어 발달에도 촉진시키니까 도움이 된다. 책만 읽어주지 말고 오감을 충분히 자극해라. 감정의 뇌가 가장 빠르게 자란다. 해당되지 않는 거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부모님들 정말 쓸데없는 그 돈 소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 2살 됐는데 영어에 노출시킨다고 뭐 영화 틀어놓고 영어로 뭐 비디오 틀어놓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국어 발달을 저해시켜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발달 과정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의 유아기 만 3세에서 6세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또 골라보십시오. 언어 기능과 과학적 사고가 빠르게 성장한다. 종합적인 사고와 인성을 책임지는 전두엽이 가장 발달한다. 창의적 상상력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 인성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갖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다. 3세에서 6세, 즉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1번이죠. 예.
학교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6번부터는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에 집중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성장해 나가고 뇌가 형성해 나가는데, 뇌 발전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한국 사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고요. 이제 6번부터는 뭐냐면, 사실 메타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지능, 다중지능에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관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능들이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뭐로 보고 있냐면 감정으로 보고 있어요. 정서, 느낌. 저도 감정 코칭, 그다음 비폭력 대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폭력 대화 인간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감정들을 잘 소통하게 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한 또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느꼈었습니다. 사실 이제 비폭력 대화는 중동 지역에 이제 외교관들이 파견될 때 반드시 교육하고 습득하고 나서 파견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찰, 느낌, 입구, 요청, 이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만 볼게요. 평가가 섞여 있지 않고 관찰만을 묘사한 것이 몇 번일까요? 그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화를 냈어. 소라는 어제 에세이를 쓰면서 손톱을 물어 뜯었어. 동원이는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느낌을 표현한 문장 7번으로 가겠습니다. 생각이 아닌 느낌.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대화의 단절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자기 생각을 느낌으로 착각하고 표현하는 그것은 단절을 일으켜요. 걔는 어제 내가 보낸 문자를 두 번이나 읽었어. 왕따당하는 느낌이야. 나는 네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아이가 말하는 영어 단어를 모르니까 무한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감정이 제대로 표현된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생각이죠. 느낌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죠. 느낌이 아니고 다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아이의 사랑의 5가지 언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뭔지, 아이가 뭘 해줬을 때 사랑을 느끼는지. 아이마다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뭐 잘해준다 해가지고 맨날 스킨십하고 하는데 애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죠.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나면 아이에게 조금만 해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막 주는 거 좋아하면 선물해주면 사랑이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 아이폰 사주면 아빠가 나 사랑한다.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를 고르시든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인데요. 자, 폭력 대화에서 감정 코칭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와이씨, 오늘도 선생님이 나한테 휴메 선생님이 휴메를 지를 때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휴메 선생님이 이유 없이 나한테 짜증나고 나만 그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야, 선생님이 이유 없이 화내냐? 네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내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 좀 진정해. 좀 뭐 좀 먹고 마음을 풀고 좀 얘기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야, 종로에서 땀 먹고 한강에서 눈물 난다더니 왜 엄마한테 짜증이야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비폭력 대화의 표준형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한테만 불편하게 돼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일단은 감정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애들이 이래 뭐 처음에 알았어요. 문 닫고 들어갑니다. 뭐 생각 좀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면 집에 슬그머니 나와요. 그러더니 아까 생각해봤는데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 휴머니티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자료를 좀 노력해볼게요. 머리 퍽퍽이 좀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답을 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위로받지 못해서 부정적으로 가고 마음충이니 틀딱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가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꿈을 꾸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키워줄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비폭력 대화나 감정 표치나 그다음에 뇌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 이겁니다. 행동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토요일 오전에 유치부와 초등부의 부모님들, 그다음에 중고등부의 부모님들을 격주로 따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갖고요. 필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뇌발달 단계, 그다음에 정서지능, 비폭력 대화 이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교육비는 500원이 되고요.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킨슨 협회 자녀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후원하신다는 겁니다. 500원 많지 않거든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안 돼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회당 10만 원, 한 20만 원 상담하는데 20만 원 받아요. 사실 많은 돈 아니니까 투자하시고 함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모임을 만들고 이 남경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의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별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모처럼 나오신 분들 빼고 우리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잠시 한번 죄송한 듯하겠지만 한번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우리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도 귀한 만남에 초대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에 넘쳐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점심 식사가 옆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새 약간 감염 문제가 있어서 호텔 측에서 식사 준비해 주는 거를 못하게 돼서 대신 저희들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혹시 기다리실까봐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지 마시라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뽑기가 있습니다. 뽑기를 담은 통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씩 나눠드리면 뽑아가시면서 기다리시고 식사를 이제 나눠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예배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초대에 응답하신 분들이 귀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는 기회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후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그 귀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